36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인내라는 말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그렇게들 하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내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인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참고 견딜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도 의로운 그런 분들 인내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온전한 인내는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왜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바로 이것은 저 태양빛을 받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우는, 또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예수 안에서는 그런 고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세상에서 벌 받아야 될 일이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이 고난의 그 큰 싸움은 먼저 이 세상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믿었던,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나 망설여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 말씀을 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척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받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과정이 있었고 자기가 섬겼던 여호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요? 들어보고 자기하고 틀리면은 돌아서고 생각이라도 해보면은 나중이라도 기회가 될 텐데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만큼 그 고난의 그 큰 싸움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가 결단하기까지 이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싸움으로 그럼 끝나서 나 이제 그럼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됐다, 그걸로 끝나느냐? 싸움이 그걸로 안 끝나요. 다음에 뭐가 있느냐?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 이것이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그 1차적인 그 싸움이,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는 것까지도 중요하죠.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우선 아닙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근데 안 따라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원인을 보니까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라니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그런 걸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능력 주십사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입어서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열매를 맺어서 내 마음이 진리로 거듭나져 가는 거예요. 거듭나져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1차적인 싸움 없기 2차적인 싸움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1차적인 것은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내 입에서 그것이 끊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쉽게 얘기해서. 한동안 이게 이 말씀 받고도 그게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여호와여 하는 분도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게 우리들 마음 안에서. 왜 안 끊어지느냐?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안 떠나라고 버티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이겨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자체가 율법에 내 마음이 있는 한은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하고 이게 내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차적인 내 마음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 결단이 있게 될 때에 그때서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마귀가 떠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어떤 분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얼마나 간교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적은데 내가 떠나라고 하면 가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땅을 주관하는 자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율법이 있는 한은 그래서 이게 나의 고집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뜻을. 그러니까 남은 자를 보면서는 자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싸움이 단번에 한 번 싸웠다고 해서 세상 전쟁도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음에 나와의 싸움이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고난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참은 것을. 그 고난은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요.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에요. 사랑. 그저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 뜻대로 안 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 이 율법의 내 마음은 불순종의 법이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성구를 내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으로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우리 생각은 불순종의 법이야. 근데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자를 예수님은 네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근본적인 율법의 나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뭐 의인이네 뭐 성인이네 이게 사람에게는 인정받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누가 인정받습니까? 열에 6만 해도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60점이면 낙제 점수가 아니잖아. 옛날에 요즘은 어떤가 모르지만은 그건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나라 법도 51%만 되면은 권세를 주잖아요. 권세를 모든 이제 국회법이고 뭐고 이런 일이 다 가결이 되는 그런 저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반대자가 그 반대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반대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 율법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어쨌거나. 히브리서 10장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예. 우리들이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사랑,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있으면 얼마든지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사랑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 가졌어도 그것으로 예수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왜? 먼저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물질만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진리 안에서 가는 자들은 소수가 가고 좁은 문을 가기 때문에 넓은 문을 가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자기들과 다른 일을 한다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 하는 진리 아들들은 조롱과 핍박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형편과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중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갇힌 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차는 자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에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참 이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 속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간교해가지고 사람 요리조리 빼가지고 사람 아주 그냥 이게 이 진리 안에서 선하게 가고자 하는 자들은 속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속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간교한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은 뭡니까? 남을 속여야 잘 사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세상 이치가 우리 율법 아래서는 경쟁이니까 남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전부가 다 남 안 속이고 이길 수 있어요? 씨름을 해도 기술로 이기고 뭐 공놀이를 해도 상대방 속여서 점수를 따고 전부가 다 그렇거든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도 처음서부터 축자고 달린다고 그 사람 1등 하는 거 아니거든. 상대방의 실력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페이스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땡겼다 줄였다 땡겼다 줄였다 하면서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면 맨 월사금만 갖고 오라 그러지 월사금을 안 가지고 가니까는 맨날 돌려보내기나 하고 제가 초등학교 초반에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가 됐나 나 어렸을 때 했는데 잘하는 게 제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근데 빨리 달리는 건 줄 아는데 멀리 달리는 거. 그래서 제가 소재동 산일본 살면서 저 덮어리를 거의 매일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때 후보였지만은 정식 선수는 안 됐어. 후보였지만은 그 달리기를 하고 그랬다니까. 그런 것도 전부가 다 그때 당시에 그 들었던 그 선생님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거리는 빨리 뛰면 되는데 장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장거리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맞춰서 뒤로 갔다 또 앞으로 갔다가 이걸 해가지고 상대방 힘 빼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 꾀를 부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혜로워서요. 이 세상 지혜에 받지 않은 진리 안의 아들들은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래서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로 안다 하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구한 산업, 기업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손해봐? 이러면서는 분쟁을 일삼는 자는 알고 보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차피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거,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각오하고 살아야 돼. 각오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싹 털리고 없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두시진 않아. 다 또 먹고 입고 마실 것은 다 주시거든. 근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참고 인내하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받은 자만이 아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받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좀 손해보고 뭐 속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길을 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 담대한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율법에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이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기게. 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산업이 더 중요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픽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직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준행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 혼돈하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육신으로 우리들 심령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오시지도 않고, 오신다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1, 2의 성령 보혜사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로 인치신 것이라니까. 이게 약속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받았다 그래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까지 서 주셨어 하죠. 그냥 뭐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심폐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 이 얘기거든요. 왜?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약속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돈 넣어야 아파트도 매달 돈 넣어야 그거 내 집 되는 거잖아요. 안 넣으면 돼요? 약속해놓고 하나님과 나와 있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하고서는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설령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 가고 엎어져도 우리들 마음 중심이 거기서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은. 약속은 지켜야 어쨌거나 아파트도 내 집 되고 천국도 첫째 부활에도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가 약속을 받은 대로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원래 이스마엘이 장남이야, 장남. 그런데 그 육체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안 되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가 천국 첫째 부활에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 율법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 뜻이 아니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근데 내 육신의 소욕은 왜 그렇게 살아? 너의 옳은 생각대로 이렇게 살지. 이게 내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그렇게 나를 미혹을 하거든요. 이게 율법의 나와의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약속을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인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늘 우리들 마음 안에서 붙잡고 있게 될 때에 모든 이 세상 어둠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기는 길, 내가 이기는 길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마귀에게 져가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면은 그건 지는 거죠, 결국 인생.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둘도 없어. 오직 하나야, 하나. 주인공이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 꼭 뭐 대통령이 돼야 주인공이 되나?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 심패에 날 때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소설책과 같은 거. 이게 생명책이에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치느냐. 소설의 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말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말이 슬프면 그건 지옥이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심령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명작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 내 뜻대로 이루어서 아주 멋지게 너 살았구나. 이런 소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간교함으로 더러운 것으로 쓰게 되면 거기도 못 가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삶의 그 소설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